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다 자리에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으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하늘에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예력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밑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곳과 더진 곳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의 땅은 항무하였고 너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의 토지는 너의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었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항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막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의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의 고모라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용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리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관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리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지 아니 소상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매일 성경에 따라서 이제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7, 8월을 이렇게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사야서에서 보시듯이 이사야는 유다 왕 으시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다고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중간에 보시면 또 이방 나라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받아서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주로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내용을 이사야는 전합니다. 이사야가 살았던 시기는 대략 주전 8세기부터 7세기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가나안 땅과 자손은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한 시온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그렇게 팽배했던 그런 시기에 살았습니다. 시온은 여호와의 성전이 임재하는 곳이니까 여호와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시온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다음으로 세 번째로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을 약속받은 왕들이 또 불신앙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그런 시대에 이제 이사야가 살았습니다. 또 주변 상황으로는 아수르 제국이 세력을 확정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사야는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던 믿음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믿음이 팽배했잖아요. 이제 유다의 패망으로 백성이 상실할 것이다. 또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시온이 패망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아수르의 침략으로 유다가 황폐해질 것과 더 나아가서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패망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역사적 정황 속에서 이사야가 얘기한 그러한 내용인데요.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시고 또 이사야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주인공은 주로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사야서의 주제가 되는 또 이 이사야서의 주인공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와 시온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시온에 거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나 시온은 더러움과 부정함으로 가득해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그 부정함에 거할 수 없기 때문에 시온은 소멸되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시온을 정결케 하고 또 회복하여 깨끗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 이사야서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팽배한 믿음 가운데 시온은 더러움과 패역함과 여러 가지 이런 죄악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 회복해 하시겠다 이러는 것이 이사야서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서 1장 5절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죄를 알리고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보실 1장은 이사야서의 서론입니다. 이사야서의 1장 1절은 서론 중에 서론이고 1장은 이사야서 전체를 또 볼 수 있는 그러한 서론의 내용입니다. 이사야는 시온의 심판과 회복을 선포하는데요. 오늘 1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가, 또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주의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자식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양육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와 같으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양육하고 키우시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은 양육하신 분, 그 주인을 거역하였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유명한 말씀이죠.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짐승만도 못한 반역이 백성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있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야 할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대하여 패역하고 불순종하는 이러한 자식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개자식이 된 거죠. 예. 너무 센가요? 소도 알고 짐승도 아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죠. 예. 이것은 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키워주시고 했는데 나는 부모가 자식을 다 키워서 이제 키웠는데 자식이 커서 내 밥 먹고 내가 자랐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4절에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라고 이렇게 4절에서 말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말은 거룩한 자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세 가지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말은 첫 번째로 피조물과 구별되는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여호와만이 유일한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항상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만의 심판과 구원을 가져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일한 주권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주권자라고 하면서 우리는 주로 사람을 의지를 많이 하죠. 사람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말하는 그 두 번째의 의미는 하나님은 죄와 구별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또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인데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의 말씀이고요. 또 레위기 19장 2절에서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도 자신과 같이 의를 소유하도록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또한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말은 세 번째의 의미를 가지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과 항상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제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그런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교제를 하신다는 것이죠. 이사야는 이스라엘에 받은 사명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라는 말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고 이사야라는 단어는 거의 한 5번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무지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는 그러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주권자이며 또한 완벽하게 의로우신 분이시며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교제하시는 분에 대해서 이렇게 알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하나님이 그렇게 무지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이어서 또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패악한 자식이며 매를 맞아도 이렇게 정신 차리지 못합니다. 그러한 내용은 이사야서 5절에서 7절인데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언을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의 땅은 항무하였고 너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키었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항무하였고 이것이 지금 얻어 터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매를 맞고 그럼에도 거듭 또 패역하고 또 이 땅까지 항피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구약 백성들에게 심판하시는 것은 언약 관계가 이스라엘이 스스로 언약을 깼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이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들을 회복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 있지 않은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징계의 매를 맞아도 이렇게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 가지 이유로 매를 맞고 여러 가지 패역한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징계의 매를 하시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그러한 죄를 반복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죄는 근심 걱정 없이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병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근심 걱정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해서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근심 걱정이 우리에게 많죠. 여러 가지 어렵게 하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가리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패하여 하나님께 채찍을 맞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회개하고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8절 9절에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패하고 항피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 생존자를 남겨두시겠다고 하십니다. 딸 시온은 포도원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어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범죄함 속에 살더라도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을 안다고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러한 인류 가운데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온이 포도원의 망대같이 포도원이 가을이 되면 다 이제 수확하고 이제 다 이렇게 버려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망대는 계속 남아 있죠.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또 이어서 성읍같이 이렇게 남기시겠다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크게 두 번째로 또 우리는 10절, 17절까지 본문을 살펴볼 것인데요. 15절까지 이스라엘의 징계를 받은 원인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은 원인이 뭔가가 이제 이 본문에서 드러나는데요. 그들이 징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회개하고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것을 가르치는 이런 장면이 이제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헛된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그 이사야서 11절부터 이렇게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것은 악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손을 벌려서 하나님께 구해도 하나님은 아무리 손을 벌려서 기도하고 울부짖으며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보지도 않으시고 들으시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원인은 15절의 마지막에서 보시듯이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 손에 피가 가득한 것은 무엇입니까? 21절에 보시면 시온은 21절이나 1장에 쭉 보시면 시온은 신실하였던 성읍이고 정의와 공의가 거하였던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온은 이제 21절 보시면 창기가 되었고 살인자들 뿐이라고 합니다. 시온은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 되었다고 또 1장 4절에서 말합니다. 소돔의 관원들과 고모라의 백성들이 사는 이러한 곳입니다. 이렇게 제사의 형식이 올바를지라도 그들이 시온이 대망하고 있던 그러한 앞에서 말씀드렸죠. 대망하고 있던 그러한 그 시온의 상황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행포, 이러한 죄악이 아무리 그들이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많은 기도를 하고 손을 활짝 펴고 기도할지라도 그들의 상태는 이미 더럽고 포악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이렇게 거룩하게 드리는 것 같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의 나가 있는 밖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사람을 상대로 행해야 할 이러한 마땅한 일들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의식만 가지려고 하는 것은 가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교적인 의식보다 도덕적 실천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인본주의적인 도덕 질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을 실천하는 의미에서 사람에 대해서 옳게 행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악을 행하고 손에는 어떤 피가 가득 묻어 있습니까? 우리 손에 어떤 피가 가득 묻어 있나요? 누구든지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손에 묻어있는 피예요. 우리의 주변에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정결을 위해서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이 이제 16절, 17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이렇게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이런 악 가운데서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우리가
우리는 정결하게 되려면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아무리 옳은 방식으로 외적인 그런 행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회개가 없다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보지도 않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손에 피가 가득하고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과연 기쁘게 받으실까요? 코로나19로 정부가 예배를 이렇게 자제해달라고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또 소모임도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또 일부 기독교는 종교 탄압이라고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다른 거하고 엮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부에 대항하여 예배를 고집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러한 행실을 버리고 이 땅에서 정의를 실현하지 않고 우리의 이익만 추구하면서 살아갔던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았는지, 과연 예배와 많은 기도를 하는 종교적 그러한 예식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부르짖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서 살아야 되죠. 특히 한국 교회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별로 얘기 안 합니다. 교회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가서 뭐 이기적으로 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경제 문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경제 문제라고 해서 대통령이 나가서 경제 공약을 하는 그런 경제 잘 살게 해달라는 그런 경제 문제가 아니고요. 크리스찬 기업인이 되었다고 하면 어떤 수단과 조건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이익을 창출해서 교회에 헌금을 한다든지 아니면 건물주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그 들어와 있는 세입자가 너무 가난해요. 그럴 때 골라서 받아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해야 될 것인지 돈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은 기독교인이라면 좀 그 하나님의 완벽하게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그 의에 따라서 그의 그 의가 이 땅에 펼쳐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선행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선행은 부차적인 것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렇게 교회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제일 중요한 것이 교회예요. 교회 예배하러 가는 그런 성도의 삶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예배를 거행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땅에서 하는 공동 예배는 하늘에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를 미리 맛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밖에 나가서 선행을 하는 것은 부차적인 삶이지만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희소성의 원칙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런 원칙에 따라서 자원은 풍부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가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렇지만 교회는 그런 희소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가부가 두 렙돈을 드렸던 것 같이 가난한 사람이 헌금해서 교회가 나아가는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헌금한 것이 어려운 우리의 교회 내 이웃을 돕게 하고 또 우리의 밖에 있는 또 나가서 밖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희소성의 원리를 엄청 넘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아가서 그렇게 베푸는 넉넉함이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넉넉하게 물질적인 것도 또 채워주시고 제가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풍요하게 해주시겠다고 또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면서 이 땅에 사는 거류민이며 나그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성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공통적으로 문화적 교류를 하면서 자기의 일터에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나가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가정주부는 또 가정에 또 충실해야 되고 자기 일터에서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좀 더 준비했는데 조금 그 오전 예배 은혜를 받고 오후에 조금 좀 시간도 됐고 또 졸리시는 분들도 있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이유가 그들의 피가 같아가고 그들의 땅에 이렇게 악행과 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펼쳐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맹목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변론하자. 하나님께서 설득하십니다. 설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설복하셔서 너희들이 죄가 어떤 것인지 계속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더욱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죄 없는 상태로 하나님의 예수님이 계시는 그 보좌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게 살지 않았는지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그 실패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구원의 그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랑을 주셨듯이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교회 안에서 서로 권면하며 또한 사랑으로 권징할 수 있는 또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것이 더더욱 또 회복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을 잊지 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